오늘 우리는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을 하면서 어떤 영적 사역을 이룰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세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루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우리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해로 정하고 우리가 화곡 연지 노인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14년도에는 세계 선교의 실현의 해로 맞아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총 5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또 28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요, 26개 선교 기관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축복성회를 부조환종이 훈련받았던 노량진교회 레민식 올로 목사님을 모시고 갖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사흘 동안 쭉 둘러보시고 좀처럼 칭찬이 없으신 분인데 마지막 날 새벽에도 참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썩 잘했어요 라고 최고 점수를 주고 싶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동안 배운 대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큰 격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주일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주일을 하려 하고 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의를 내세워 있는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삶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성령의 강렬한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적 비움부터 시작해서 내년은 영적 체험, 그리고 내후년에는 영적 나눔의 순서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영적 비움의 해를 맞아서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비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모범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비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절부터 말씀하신데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도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요, 뜻을 합하고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하나된 마음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갖가지 말이나 글로 충동질을 하고 오해를 갖게 하고 이 가운데서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된 마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뜨려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주의 종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켜서 주의를 가로막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교의 권위주의와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면 큰 벼슬이나 하고 감투나 쓴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 초신자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은혜 받던 교인들이 서리 집사 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안수 집사, 권사 되면 목에 이 기부스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장로 되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립니다. 더구나 목사까지 되면 목에다가 그냥 강철, 쇠 파이프를 박아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패밀리 대표인 송기로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나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자기 기만과 자기 이선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은 다 비난하고 들치면서 자기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주 영광 다 가리우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남을 비방하고 큰소리치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는 게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는 심정으로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보다 서리 집사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권사 때 더 온유해야 되고요. 안수 집사 권사 때보다도 장로 되면 더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야 되고, 장로 때보다도 목회자가 되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상처를 받고 실망을 느끼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비복음적인 캐톨릭 교회까지 옮겨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당에 다니는 자매가 이 교회 다니는 형제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성당에 안 나오면은 결혼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성을 다해서 이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성당에 나가기로 작정한 무렵 어느 날 밤에 오더니 이 자매가 엄마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냐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형제를 너무 감동을 시켜버린 것 같다고. 어떻게 감동을 시켰길래 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이 글쎄 신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를 개신교 신자로 개종시키면 이런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풍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사탄의 계략을 이미 다 간파하고 대적하고 물리쳐 이런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시험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제자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 있으면 무조건 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요, 더 은혜롭고요, 축복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나가길 원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라 하니까 우리는 영, 믿음이 잘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는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고요, 모든 육신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는 우리의 마음부터 잘 지키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관계도 화평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형통하게 되고 또 모든 육신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셨다. 이 본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 담아 드러내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본질적 형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미한 모조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웠다고 말씀했어요. 이 비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케노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로는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비워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온전히 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비우라는 단어가 이 세 개의 분사구로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첫째는 종의 형체를 가졌고요. 둘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셋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거룩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을 왜곡한 율법주의가 팽배해졌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헛된 교만과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을 다 비워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비우게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육신도 건강해지고요. 모든 삶도 형통해지고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MBC TV에서 시골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늘 푸른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오빠의 이상용 씨가 나와서 저기 전남 곡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107세 된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자 할아버지 하신 말씀.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비결은 무슨 비결? 안 죽으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형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다 참고 사셨어요? 하고 묻자 할아버지가 그러시나 미운 놈들도 많았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다 알아서 80 넘으니까 다 가더라고. 그래서 미운 놈들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즐겁게 살면 돼. 절대 화내지 마. 화 내는 순간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하하하하 하고 웃어버려. 그러면은 마음 평안하게 건강하게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하고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요.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화날수록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면역성을 떨쳐버려가지고 병들어 암에 걸려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엔돌핀, 또 엔돌핀과 비교할 수 없는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저항력을 더 심화시켜서 어떤 병도 암도 능히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마음 상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비워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기 미국의 명문 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하고 미국 내 유명 대학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기 오지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 이제 교수 사역을 하러 선교사로 떠났어요. 자기는 다 내려놓은 줄 알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생각하고 내 행하는 거고 내 말하는 것이 제일 옳다는 자기 의와,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사랑에 빠지는 자기의 이 두 가지를 아직도 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는 순간에 자기 의도, 자기 애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받은 은혜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 가운데 속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초에 또 은혜 받았을 때, 또 기분 좋을 때만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으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빨리 와서 한복 입어야 한다. 옆구리를 콕 찌르고 가요. 아니 그냥 좋게 왔어요. 여보 한복 갈아입으셔야죠. 그러면 됐지. 왜 콕 찌르고 가냐 이 말이요. 아 그래서 참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가 6시인데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 전도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시험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십자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말씀 전하려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그 순간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감정 부릴 것이 있고 혈기 부릴 것이 있고 화낼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의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뭐 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요. 그래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 전하게 됐네요. 만약 거기서 화냈으면 제가 그 시험에 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화가 확 솟구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주님만 부를 뿐만 아니라 그때 마음에 쌓인 감정이 확 쏟아져요. 그 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의 순간마다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삶으로 체험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참 감동적인 글을 보내왔어요. 저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대학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인데요. 주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외로움 속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을 풀기 위해서 수영하러 수영장으로 갔어요. 달빛이 빛나고 있는데요. 다이빙 한번 해서 그냥 이 우울한 기분을 확 날려버려야겠다고 다이빙 점프대기에 딱 서서 이 점프할 자세를 취하는데 달빛에 자신의 모습이 비쳐서 십자가가 다 그려져 버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떠오르면서요, 자기가 주님을 떠났던 삶을 돌이켜지는데 뛰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십자가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풀장을 향해서 계단을 따라 내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풀장에 전날 청소한다고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들었으면요, 머리 깨지고 목뼈 부러져서 그대로 자기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그 밑에 내려오게 하셨던 거지. 자기를 살린 길이었어요. 그 순간에 온몸이 전율하면서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린 저 같은 죄인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하고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짐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애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그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명예 자존심 앞세우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한 목사님이 평생을 은퇴하고 주일에 은퇴 예식을 갖고요, 교회에서 현금으로 아주 은퇴금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평생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수억의 이 은퇴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주일날이니까 어디다 맡길 데도 없으니까 이 장롱 기수한 것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강도가 침입을 한 거예요. 강도가 침입해서 그냥 만나면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막 한 거예요. 그러자 이불을 탁 덮으시면서 움직이면 죽인다 그러면서 막 들치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아들아, 너 오늘 강도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강도한테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목숨만 살려주면 제게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더니 오늘 강도할 때는 목숨만 살리면 저의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너 평생 목회하게 해줬는데 너한테 너무너무 서운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거기서 이 목사님이 거꾸로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을 목회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녀 제 목숨 살, 저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회개하고 있는데 조용하더래. 그래서 이불을 들추고 나왔더니 강도가 뒤지다가 그 돈을 못 참고 지쳐가지고 떠나버렸더래. 이 목사 집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 양 강도질 하면 장로집으로 가자. 그러고 가버렸던 모양이요. 그래서 이 금고에 있는 그 장롱 속에 숨겨놨던 그 현금이 남아있는가 빨리 그걸 헤쳐봤더니 그 현금이요 그대로 남아있다.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네요. 혹시라도 제가 은퇴할 때는 퇴직금을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나 이 감정이 치우친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의 부귀나 영화나 권세,
사무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아무리 사건을 터뜨리고 아무리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해.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해.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한 사오정이 한 번은 편의점에 갔어요. 아줌마 햄버거하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자. 이 아줌마가 우리 가게는 햄버거 없어. 그러자 사오정이 그러면 햄버거하고 사이다 주세요. 우리 집에 햄버거 없다니까? 그러면 햄버거하고 콜라 주세요. 이게 미쳤나? 우리 집에 햄버거 없다니까 자꾸 햄버거를 찾아.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네요. 그러면 햄버거만 주세요. 반대 우리 신앙생활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요. 자기 복만 구하니까요. 다른 것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웃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주의종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버려요. 이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도 그랬고 천사들이 타락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 교인들이 타락한 이유도 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만을 옳다고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주님의 나라 의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귀하게 사용해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말에 신문 광고지를 통해서 박혜란 목사님이 쓴 목사의 탈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책을 급히 구하게 된 것은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너무도 존경했던 우리 한국 최초로 신구약 성경 주의 성경을 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요 합동신학원의 초대 학장이셨던 정암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결혼으로 해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유명하신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그 책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저는 목사의 딸로서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 딸도 그렇게 길러야겠다 하고 그 책을 사서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여느 한국 목사와 마찬가지로 주일에 너무 바빠서 가정일을 돌보지 못했어요. 더구나 어려운 살림에 이 어머니가 6남매를 기르느라고요,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내조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며 뒷바라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아버지가 네덜란드로 유학 간 사이에 이 음주한 미군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덮쳐가지고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46살이었답니다. 그런 6남매 어린 자녀들이 그냥 어머니를 잊고 아버지는 멀리 네덜란드에 계시고 급히 이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티켓을 구해가지고 온 사이에 장례식은 다 끝난 다음에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6남매 자식들이 다 아빠 하면서 달려드는데 아버지는 이 자식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들을 안아주지도 않고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안 하고 급히 미국 무대에 찾아가서 그 사고를 낸 병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서명해 주고 오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합동신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너희들 내가 돌볼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고아원에 가야겠다 하면서
고아원을 찾기 시작하더래.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것도 목사인데, 그것도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서운해가지고 세상에 아버지란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실망과 상처를 다시 한번 받았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지나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을 데려왔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 새어머니라, 와서 절해라 그러시더래요. 육남매가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대요. 엄마 부르면서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았대요. 근데 재혼하신 아버지가 재혼하신 다음에 그렇게 변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어머니와는 그렇게 화만 내고 싸우시던 아버지가 새 어머니하고는 화도 한 번도 안 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해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생만 하다 떠나가시는 어머니가 불쌍한 마음에 묘지에 찾아가서 묘지를 끌어안고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만 많이 하다 가셨어요 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대요. 수백 번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며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자녀들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었대요. 새 엄마는 들어온 다음부터 이 자식들을 구박하기 시작한대요. 만고에 쓸데없는 육신의 자식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시집와서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고생한데 너희들이 내가 고생한 것을 몰라줘. 이 배은 망덕한 것들아, 네 당장 동생들 데리고 나가사라 하면서 온갖 저주를 폭언을 일삼는데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나마 아버지마저도 자식들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목사 얼굴에 똥칠을 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분해이기지 못하면 혁들을 끌어내서 매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님의 이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해서 미국 유학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신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와 새엄마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 아버지와 새엄마를 용서하게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새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한데도 전혀 답장이 없다. 근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게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새엄마를 만나서 용서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대.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부터 회개하라고만 책망만 하더래. 결국 아버지가 1988년 담도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그것이 가슴에 얼마나 맺히든지, 목사의 딸로서 받았던 상처, 그 아픔들, 그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병폐인 유교적인 권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깨우쳐주는 그 메시지를 그 책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문제고 교인들의 아픔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하면 뭐하고 장로하면 뭐하고 권사하면 뭐하고 집사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실 저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해주고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우리 양떼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시켜서 아무리 사탄이 그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서 그들을 영적으로 비우게 하고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새해를 맞는 저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다 비워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